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진행을 사단의 권세와 전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인재와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 일이 지금 살리는 일 속에 있느냐, 죽이는 일 속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 그 문제 속에서 이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렘넌트 7명은 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팔려갈 정도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죠? 그리고 30살이 되기 전까지, 총리로 올라가기 전까지 거의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반만 똑같은 횟수를 노예로 살아간 거예요.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가고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바로 왕이 돼야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이후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시간 동안 뭐가 됐냐면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를 막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라가 우리가 옛날에 일본한테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그러고 살았어요.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자, 요셉이 그런데도 거기에서 뭘 봤냐면요. 신앙을 지켰어요. 자,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예배드리기도 힘들어. 우리 아까 주영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안 나오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속에 지금 있어요. 많은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교회 한 주 안 나갈 때는 그냥 좋았어.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곤란한 상태가 되는 거. 난 예배 가고 싶은데, 난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되지? 이 일이 왜 이러는지? 막 그러면서 뭐 하냐면,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자, 노예로 끌려가서 교회 갈 수 있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었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었나요? 도망자 신세인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라는 여자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했냐면 이게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하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평범치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지? 그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평범하지 않는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렸던,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받았던 축복,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유를 우리가 찾으라는 거예요. 뭐냐? 그 두 가지예요. 죽이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요셉의 형들 봅시다.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냥 부모 밑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봅시다. 사울왕도 왕이잖아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를 놓고 볼 때 어떤 일 가운데 죽이는 일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좋은 일은 그러면 다 살리는 일이고 나쁜 일은 다 죽이는 일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사단은 좋은 일을 가지고 뭘 하냐면 죽이는 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가 320년이 지났어요. 3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세계사 우리 공부하잖아요.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에 초대교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막 박해받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었냐면 지하 무덤에 있는 데로 다 숨었어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카타콤으로 막 숨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카타콤은 꼭 개미집 알죠? 개미집. 개미가 막 여기다 방 세우고 여기다 방 세우고 막 여러 군데 방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카타콤 지하 무덤에 여러 군데에다가 자기들의 모임 장소를 만들고 미로처럼 막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카타콤 그렇게 지하 어두운 데서 살던 지하 어두운 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는 이제부터 기독교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자유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그러고 다 나왔어요. 야,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겠죠. 부흥해야 되겠죠. 맞아요. 부흥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황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요. 황제 옆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하영이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하영이가 가는 자리 옆에는 누군가가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연줄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느 교회에 가는지가 중요해진 거야.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됐냐? 오히려 교회는 암흑기가 오히려 교회는 퇴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전까지 막 박해봤던 교회들이 이제까지 막 박해봤던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오히려 좋은 일을 가지고 뭘 한다? 죽이는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냐? 기독교는 점점 어두운 암흑기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요. 자, 보세요. 베드로 성전이라는 아주 큰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망가졌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헌금을 좀 더 내게 하지? 고민을 한 거야. 사제들이. 그래.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돈을 내면 죄를 사해준다고 하자. 그래서 면죄부라는 게 발생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이죠. 교회를 보수한다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을 가지고 뭐였냐면 사단은 죽이는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리아가 원죄가 있어요? 네. 자, 마리아가 원죄가 있으면 원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마리아를 예수님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겠네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한 게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은 마리아가 죄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마리아는 죄가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점점 가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으니까 그럼 마리아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마리아가 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었던 말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뭘로 하냐? 죽이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후에 1500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역사가 막 암흑기가 일어나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이미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도 돈을 내고선 그 사람을 뭐 해줘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간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딱 쓴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있죠.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예수로만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죠? 당시에 근데 마틴 루터는 어떤 일이었냐면요. 이 한마디 했다고 천주교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저건 이단이야.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건 우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놈이야.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끝까지 갔어요. 왜? 그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때 뭘 봐야 되냐?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마틴 루터 이후에 5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자,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가 또 세상과 점점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단과 우리가 우리만 뛰어나고 우리만 잘났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두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했고 우리는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다른 집단하고 똑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리는 일 속에 있겠다. 우리는 살리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두겠다라고 나온 게 우리 다락방이라는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전도가 중요하다. 그죠? 왜? 그게 살리는 일이니까. 자, 자칫 교회를 하면, 자칫 오해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와서 왜 교회가 이러지? 왜 저러지? 왜 이런 모습들이지? 왜 어른들은 저러지?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살려야 될 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말이죠. 잘못된 거 발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건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식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건,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건,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있건, 그리고 친구 간에 어떤 상황이 있건,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에베소서는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체성이냐? 첫 번째가 살리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자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요, 죽이는 자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어떤 자? 그 가운데 생각했는데 이 사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따랐던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요, 에베소라는 아주 그 상업도시예요. 상업 중심의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방인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들의 정체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너희에게 있다. 그 정체성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살리는 자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죽이는 소망,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즉 죽어가는 그것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살리는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자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뭘 보아야 되냐?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주영이도 태권도 하는데 누군가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뭘로 삼아요? 본받는 자, 롤 모델로 삼아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전까지는 그러면 어땠냐?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어땠냐? 죽이는 자의 자세로 있었다는 거예요. 2장, 5장, 2절부터 4절, 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쭉 얘기하면 누추함과 어리석음이나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고, 다 무슨 얘기하냐면 이전까지의 자세가 뭐냐면 그런 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것들로 살아왔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우리의 자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6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자의 자세가 있어요. 살리는 자의 미래가 있어요. 자, 그 어디냐면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다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누구냐요? 사단의 자녀, 세상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당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문제 속에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들의 미래는 어땠냐는 거예요.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 했냐? 다 속이는 일만 했던 거예요. 눈 가리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만 잠깐 깜빡거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도 뭐 해야 돼요? 눈 가리는 자처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미래 속에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중요하게 오늘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자세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미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흥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는 뭐예요? 전쟁 때 쓰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저기 게임들 좀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갑옷 입죠. 그 다음에 칼 들죠. 모아죠. 다 가지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자, 이 전쟁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죽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존재. 자, 첫 번째 그래서 뭐냐면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사단은 지금도 좋은 일을 가지고도 뭐 한다?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걸로만 죽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을 가지고도 그 사단은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교회를 개보수하는 게 그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을 가지고 뭐 하냐면요. 너 죄를 사하려면 돈 내라. 너가 무슨 짓을 졌어도 상관없다. 돈만 내면 그 죄 다 사해진다. 네 조상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 조상을 위해서 대신 돈 내라. 그러면 그 조상이 지옥에 있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면죄부를 하니까요.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뭐 하는다?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뭐 한다? 죽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11절에 마귀의 뭐하라?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라 그랬어요. 마귀가 뭐 한다는 게 관계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계라는 말. 지금 우리 주보에는 괴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가 속인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뭘로? 죽이는 걸로 속이고. 그죠?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뭘로 속여? 죽이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그 현종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것이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죠. 그러면 내가 죽이는지 살리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거는 이제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냐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보에는 정사를 얘기를 했어요. 정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통치자들은 뭘 얘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 얘기하나요?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 시민단체장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통치자들은 육에 보여지는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과 혈기로 가지고 싸워야 되는 통치자가 아닌 또 다른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쓰면 권세들과 권세 그죠?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에서 내려지는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통치. 육에 보여지는 통치가 아닌, 육에 보여지지 않는 다른 통치자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활동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그 능력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걸로 자꾸 이거는 죽이는 거다, 이거는 살리는 거다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육과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하냐면 육과 혈기로만 싸우려고 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 있지,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됐고 막 그러면서 뭘 하냐면 굉장히 분노에 차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이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도 육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여야 되냐?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 있다라는 걸 기준을 삼아야 돼요. 내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살리는 일이 있고 죽이는 일은 존재한다. 그럼 나는 살리는 편에 설 것이냐? 나는 죽이는 편에 설 것이냐? 그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뭐라 그러냐? 해답과 승리의 보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천하 모든 곳에서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리는 역할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보여지는 것에서 여러분 뭐가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리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죽이는 일을 할 거냐 살리는 일을 할 거냐는 단방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뭘 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 그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죄가 있어요? 자, 태어나자마자 있는 아기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답이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 뭐냐면 뭐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아기는 죄가 없어. 그런 아기는 태어나서 바로 죽은 아기는 천국 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가 있어요. 무슨 죄? 그렇지, 원죄지, 원죄.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죄를 회개할, 그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할, 시인할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영화로 만약에 태아에서 죽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께서 이미 오시기 전부터 뭘 하셨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즉 우리가 짓지 않은 그 상태의 죄, 원죄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범죄야 우리가.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죄, 자범죄 넘어서 원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셨다.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뭘 주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였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에 뭘 주신다?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주시고 뭐하고? 가서 전도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대한 기준만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매뉴얼이냐?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예요. 뭐예요? 우리의 이 머리 있잖아요. 잘못하면 내 거 자꾸 얘기해요. 내 거 얘기하는 게 입에서 나오지만 입이 이거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전달해야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머리에 구원의 툴을 써야 돼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만 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세상만 하고 세상의 거 좋아하고 통치자와 권세들 따라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원으로 투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흉배를 가져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예요? 의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 여러분들에게는 기준이 돼야 돼요. 나는 랩런트니까 뭐 길 가다가 좀 뭐 차 안 볼 때 그냥 휙 지나가도 되지? 아니요. 우리의 의는 항상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뭐 신자라서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의 의는 우리의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진리의 띠. 여러분은 이 현실, 진실, 사실 모든 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내 띠로 허리에 딱. 이 사람은 허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여러분들의 허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영적 싸움에 대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은 신을 벗으라라는 얘기 뭐냐면요. 이제는 너의 정체성을 바꾸라라는 얘기예요. 발을 닦는다라는 것도 그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신으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을 뭘로?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하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언제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저쪽에서 나한테 뒤돌려 차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피하던가 뭔가 반격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서도 그 똑같은 맞서 싸울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해라. 그냥 계속 중언부언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누구에게 둬라? 나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24시간 그러면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준을 항상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 중요한 것 결국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설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릴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뭘 봐야 돼요? 이것이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를 봐야 돼요. 다른 건 그냥 다 넘어가도 돼요. 그냥 친구들하고 잘 지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살릴 때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까? 죽여야 될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살리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죽인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는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뭐예요?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네?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사회의 흐름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나 기준은 항상 정확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볼 때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계속 저희 우리 카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카페에 우리 말씀도 올리지만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도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봐야 돼요. 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될 인물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단 말씀 안 잡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시간 내서 일주일에 고작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30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중요한 말씀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내가 한 단어라도 내가 붙잡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 기준이 애매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말씀과 성경 말씀과 강단 메시지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 속에 분명히 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살리는 역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는 죽이는 자들이 아닌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권세와 그 전략대로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붙잡고 모든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또 친구 간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속에서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그 기준이 성경에 있음을 또 깨닫고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